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돈을 더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만 안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넣은 것은 오래가지 않아 금세 익숙해지고, 만족은 점점 더 짧아지고, 마음은 다시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갖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을 반복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짐은 채워도 끝이 없고 존재는 바라보면 본래 충만하다. 이 말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근원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오늘은 함께 소유가 아닌 존재로 행복해지는 길,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바꾸어도 끝나지 않는 체험의 게임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갖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욕망이 생겨나는 경험을 수도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는 순간 잠시 기뻤다가 곧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마음,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곤 합니다. 반대로 존재의 충만함을 바라보는 순간은 다릅니다. 그때의 행복은 대상에 기대지 않고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조용하고도 확실한 안정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채워야 값어치가 생기고 쥐어야만 안정이 생긴다는 믿음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점입니다. 존재의 행복은 특별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삶을 살거나 무엇을 성취해야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숨 하나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에 분명히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단순함 속에서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이 피어오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잠시 멈춰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까워지고, 남과의 비교보다 지금 이 삶을 온전히 느끼는데 마음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내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소유에서 오지 않으며 존재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채우기보다 내려놓는 것이고, 붙잡기보다 바라보는 것이며, 모으기보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잠시 멈춰 존재를 바라보려는 작은 용기입니다. 그 한순간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소유의 길에서 존재의 길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소유를 쫓는 발걸음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행복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모으려고 뛰어다니고, 더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붙잡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 믿음 자체가 행복을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붙잡음은 단지 물질을 향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생각, 감정, 기대, 인정에 대한 갈망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꽉 쥐고 있어야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실은 그 집착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행복을 찾는 우리의 시선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더 벌면 괜찮아질 것 같고, 누군가는 사랑을 더 받으면 비로소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인정받아야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의 행복을 의지하는 순간 행복은 늘 나중에 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기는 항상 부족하고
지금 나는 항상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주십니다.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쌓여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야 드러나는 것이라고, 부족함을 채우려는 방향에서 붙잡지 않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기만 해도 우리는 동일한 삶 속에서 전혀 다른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을까 걱정이 커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복을 보관함에 넣어두듯 가짐에 저장하려 하면 그 순간부터 그 가짐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가진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만큼 불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붙잡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은 다릅니다. 지금의 감정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내가 왜 그것을 원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욕망 너머에서 작고 고요한 평화가 드러납니다. 그 고요함은 소유가 줄어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남보다 덜 가져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도 유지될 수 있는 단단함입니다. 결국 행복은 얼마나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족함을 의식하며 뛰는 삶에서는 끝이 없지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행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단순하고도 깊은 길입니다. 행복을 소유의 문제로 바라보면 행복은 언제나 바깥에 있고 남이 가지고 있으며 내가 아직 얻지 못한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만족은 다음 목표를 만나면 사라지고, 결국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존재의 문제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드러나며 채우기보다 비울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가장 먼저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해지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행복의 뿌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비교가 따라옵니다.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놓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존재의 관점에서는 비교가 의미를 잃습니다. 누구도 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이 나를 평가할 잣대도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불필요한 긴장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부족함은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허기입니다. 바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 채우려 하면 할수록 내면의 공허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 공허는 더 큰 소유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넣어도 그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재의 행복을 깨닫기 시작하면 작은 순간에도 기쁨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햇살 한 줄기, 따뜻한 숨결,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소유를 늘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순간 자체가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행복은 크게 성취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입니다. 밖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행복이고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입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저절로 드러나는 본래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끝내고자 한다면 소유를 향해 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존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이마시는 숨, 지금 느껴지는 감정, 지금 흔들리는 생각을 살짝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씨앗이라는 것을, 그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집착을 불만의 뿌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더 가지려는 집착, 겉으로 보기에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더 가져야 안전하고 더 모아야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현실과 정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져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늘 지금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지요. 그러나 조금 더 가지게 된 순간에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새로운 목표가 생겨 있고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함을 향해 끝없이 움직이는 마음은 결국 어떤 지점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평생을 추구만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욕망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고 채우려 할수록 공허가 깊어지며 결국에는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가지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걱정과 비교, 경쟁을 불러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서서히 잠식해 간다는 데 있습니다. 가진 것이 늘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자주 불안해하고 더 크게 흔들립니다. 소유의 행복을 걸어두는 순간부터 그 소유는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평범한 순간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바람이 스치는 감각, 따뜻한 햇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욕망이 어떻게 괴로움으로 변하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조급하게 만들고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순간순간의 충분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이 쌓일 때 소유의 갈증은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잃지 않으려는 집착.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잃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한번 손에 넣은 것을 지키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를 잃게 됩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갖지 못했을 때는 갖고 싶어서 괴롭고 갖게 된 뒤에는 잃을까봐 괴롭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 모순된 고통의 구조를 부처님은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합니다. 조금만 흔들리는 일이 생겨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사람의 사랑, 명예, 재산, 직업, 심지어는 마음의 평온까지도 이대로만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이 생기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지쳐갑니다. 우리는 종종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유지하려는 마음 자체가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손에 꽉 쥐고 있어도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흐름을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맞게 됩니다. 특히 관계에서 우리는 잃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떠날까봐 불안하고 마음이 변할까봐 초조해지고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집착에 더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쥐고 있는 손을 조금만 풀어도 우리는 잃을까 두려워하던 대상이 사실은 억지로 붙잡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잃지 않으려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고 맑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쓰는 많은 것들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잠시 경험하라고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불안으로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고 잃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집착.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놓치기 어려워하는 집착은 바로 비교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방식 중 가장 교묘하고 은근한 것이 바로 이 비교의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바깥을 향해 눈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성취, 타인의 삶,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나에게 머무르지 못합니다. 비교의 집착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생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고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겹쳐놓고 남의 결과와 내 노력을 억지로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괜찮았던 생활도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두 갈래로 흔들립니다. 나도 저만큼 가져야 한다는 추격의 욕망이 일어나거나 나는 왜 저만 못할까 하는 열등감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 현재의 나는 사라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자기 자리를 잃은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삶을 비춘 거울 속에서만 나를 평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앞서는 사람을 보면 초조하고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비교의 집착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모두 불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속도를 잴 기준이 정말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서 흘러온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또한 남을 기준으로 삼았던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 비로소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나만의 성취, 나만의 성장, 나만의 리듬이 보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인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에서 숨쉬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남의 그림자가 아닌 내 삶의 빛 아래에서 편안히 서 있는 마음입니다. 비교의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를 억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비교를 놓았을 때 생겨나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이 셋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어제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오늘은 당연해지고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내가 가진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순간의 행복도 비교 앞에서는 흔들리고 금세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집착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동안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늘 불안을 안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않고 요동치고 조금의 평화도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소유나 비교 혹은 이름에 기대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흔들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 생겨도 그 욕망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제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오늘 당연해지고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도 그 자체를 죄책감 없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 불안이 커질 때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손에 쥔 것들을 꼭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여지가 생깁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지금 내 발걸음과 내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흔들리는 순간을 인지하고 그 비교가 내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교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 오히려 자신만의 리듬과 성취가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채우려 애쓸 필요도, 지키려 초조해야 할 필요도, 비교로 마음을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느끼는 욕망, 불안, 비교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마음들이 흘러가도록 허용하고 마음의 중심을 존재해 두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그 연습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자유로워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고요해지며 순간순간의 행복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집착이 몰고 오는 흔들림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소유와 비교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 자체로 충분히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행복을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집착은 소유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진 것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존재하는 자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해서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깨어있는 마음은 단순한 의식의 전환을 넘어 우리 삶이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며 불행과 행복을 재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언제나 외부에 있고 늘 변하며 결코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얻지 못했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 안에서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유와 비교, 이름의 불안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조용히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더 가지려 하고 잃지 않으려 애쓰며 남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행복은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재의 삶은 늘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부처님은 그 착각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나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소유의 굴레를 넘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과의 비교로 생긴 열등감과 초조함도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자신만의 리듬과 존재의 충만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지금의 나를 관찰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숨 하나, 발걸음 하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바라볼 때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완전하다는 감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행복은 외부 조건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드러납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유와 비교, 이름에 기대어 나를 평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존재로 서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충만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의 행복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평화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존재의 충만함을 말해줍니다. 존재의 행복은 거창한 조건이나 성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재산이나 특별한 성공,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숨 하나, 발걸음 하나,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도 존재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바로 이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스쳐 지나가는 감각, 작은 미소, 따스한 햇살, 바람에 스치는 공기, 이 모든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음에 더 큰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마음을 옮겨갑니다. 존재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평온이든 모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흐름을 억누르거나 붙잡지 않아도 그 순간순간이 이미 충분히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평화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바깥에서 얻는 안정과 만족은 잠시뿐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낸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안정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몇 초만이라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 이 작은 반복 속에서 존재의 행복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존재의 충만함을 느낄 때 우리는 외부와 비교하거나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잃지 않으려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스스로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의 충만함입니다. 부처님은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자유와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존재의 행복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순간순간에서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거나 더 가지거나 남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존재하는 나 자신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깊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확실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존재의 행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드러납니다. 조금만 멈춰 서도 보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으면 더욱 밝게 보입니다. 존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욕망,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행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조금만 멈추고 숨을 고르면 그동안 지나쳐왔던 순간순간의 충만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꽃 한 송이의 향기,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의 움직임, 따뜻하게 느껴지는 손끝의 감촉까지도 존재의 행복을 말해줍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고요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잠시 쉬게 되면 우리 존재 자체의 충분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비교를 놓으면 남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삶과 리듬을 느낄 수 있으며 그때 행복은 훨씬 밝게 빛나고 흔들림 없이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이 고요해질 때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남보다 뛰어나야 행복하다고 믿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거나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존재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충분함을 경험합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조차도 감사와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그 감각은 소유나 성취와 무관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이름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특별한 순간이나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흔들려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욕망과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존재의 행복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안에서 이미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 삶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순간순간에서 이미 충분한 충만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행복이며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움보다 비움이 더 큰 평화를 준다. 우리는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채울수록 멀어지고 비울수록 선명해집니다. 비운다는 것은 가진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비움의 지혜는 단순히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채우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더 많이 얻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채움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 뿐 결국 더 많은 욕망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곧 더 큰 욕망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채움은 마음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 비움은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필요 없는 생각, 비교, 욕심을 놓아줄 때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그 공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존재의 충만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유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도 마음의 중심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움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어 줍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비교와 판단을 놓으면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초조해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에 마음을 괴롭히던 순간들이 점차 사라집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지금 가진 것과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비움이 가져다주는 평화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함은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욕망과 불안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비움은 또한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덜 집착하고 덜 걱정하고 덜 얽매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순간순간의 삶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순간의 행복과 평화가 채움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비움의 길은 소유와 욕망에서 자유로워져 존재 자체로 충만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있었던 평화와 행복이 조용히 깨어나 우리 삶을 채우게 됩니다. 걱정을 비우고 비교를 비우고 억지 욕망을 비우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비우면 마음은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비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평화와 따뜻함, 그리고 진짜 행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비움을 통해 마음에 생긴 자리는 단순한 공허가 아닙니다. 그 공간은 오히려 내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충만함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비교와 욕망을 비운 마음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그 빛은 외부 조건이나 성취와 무관하며 오직 지금 존재하는 나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비움의 과정은 또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어 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작은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햇살이 머무는 시간, 소소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존재의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워진 마음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순간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또한 비움은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타인과의 비교, 남의 시선에 얽매이던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과 불안 대신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비움은 마음과 세상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비움은 또한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덜 욕심내고 덜 걱정하고 덜 집착할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순간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충만함은 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비움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경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과 욕망을 놓고 마음의 자리를 마련할 때 평화와 따뜻함, 진짜 행복이 그 자리에 스며듭니다. 이 행복은 쌓고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본래의 상태입니다. 결국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평화와 기쁨은 점점 더 선명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진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거창한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존재가 한순간 드러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숨쉬는 나를 알아차릴 때, 지금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볼 때, 지금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차릴 때 나는 존재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순간에 행복의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존재의 힘입니다. 깨달음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며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성취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존재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에 머물며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심장이 뛰는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단순한 관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과 연결되고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또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슬픔, 기쁨, 분노, 초조함, 설렘,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떠오르는 잡생각, 계획, 후회, 기대, 그 모든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자로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를 찾아갑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존재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걸음을 옮길 때,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스치는 순간을 의식할 때 우리 안의 존재의 힘이 깨어납니다. 그 힘은 마음을 흔드는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 현재를 알아차리는 단순하지만 깊은 실천입니다. 이 실천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며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길게 기다릴 필요도 먼 곳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 단순한 순간순간이 쌓여 우리 삶 전체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깨달음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연속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 존재의 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수행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행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전해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멈추기.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멈춰서서 숨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존재를 바라보는 첫걸음입니다.
멈추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의도적으로 멈춰서서 숨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내 안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몸속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을 의식합니다. 숨을 내쉴 때 몸이 조금씩 풀리고 긴장이 사라지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 단순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멈춤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각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욕망과 집착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춤 속에서는 그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내 존재와 순결, 마음의 움직임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단 1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자신을 바라보고 숨을 따라가며 존재를 경험하는 법을 배웁니다. 점점 반복할수록 그 1분의 고요함 속에서 내 안의 평화와 충만함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멈춤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숨이 깊지 않거나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해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잘해야 한다거나 완벽히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존재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멈춤은 하루 일과 속에서 언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걷는 중에도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서도 숨과 몸의 감각을 따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일상 속에서도 평화와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멈추는 연습은 존재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소유와 욕망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숨을 따라 멈춤 속에서 중심을 찾고 존재 자체의 충분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멈춤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과 평화는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존재하는 나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이 짧지만 강력한 수행을 반복할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흔들리지 않고 존재 중심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마음의 소리를 듣기.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화인지, 불안인지, 피곤함인지, 기대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존재는 드러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기분, 작은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나 있는지, 불안한지, 피곤한지, 기대하는지 조용히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피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바라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내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집니다. 조금 피곤하거나 조금 초조하거나 조금 기쁜 마음이 들 때도 그 모든 순간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수용이 바로 존재 중심의 마음을 깨우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욕심이나 불안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중심을 찾아갑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은 하루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숨을 따라가며 내 마음을 관찰할 수도 있고 걷거나 일하면서도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 감정과 마음의 움직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존재의 힘이 마음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수행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중심에 둘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도, 기쁨과 기대가 생길 때도 그 모든 마음의 상태가 내 존재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곧 존재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연습입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외부 조건이나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존재의 순간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결국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수행은 단순히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의 충만함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조금씩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 삶은 더 흔들리지 않고 존재 중심의 평화와 행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셋째, 내려놓기. 지금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집착 하나를 고르십시오. 비교, 걱정, 인정 욕구, 과한 계획 하나씩 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내려놓기는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흔드는 집착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비교, 걱정,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과도한 계획과 집착, 그중 하나라도 지금 당장 내려놓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마음에는 즉시 작은 공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며 살지만 그 집착이 바로 마음의 무거움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내려놓음은 그 무거움을 풀고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보내는 작은 실천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남과 자신을 경쟁적으로 재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계획을 내려놓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려놓기는 한 번에 모든 집착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하나씩 가능한 것부터 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 여유를 통해 다음 집착도 바라보고 차근차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수행은 또한 내 안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집착으로 가려져 있던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고 그 자리에는 평화와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외부 조건이나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수행은 실천 가능합니다. 출근길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쉬는 시간에 잠시 멈춰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집착을 하나 내려놓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마음은 즉시 자유로워지고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약함이 아니며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하고 삶을 가볍게 하며 진정한 충만함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존재 중심의 삶 속에서 평화와 행복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내려놓기는 존재 중심이 삶으로 나아가는 핵심 수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중심을 잡는 순간 비로소 삶은 외부 조건이나 소유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 안의 충만함과 존재의 빛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기. 오늘 하루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할 것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잠시의 고요일 수도, 숨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존재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거나 의무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깊은 차원에서 내 존재 자체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삶의 소중함과 충만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숨을 쉬고 마음이 깨어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느껴보십시오. 잠시 찾아온 고요함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잠깐 쉬는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숨 하나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는 욕망이나 불안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어둠을 비추며 마음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 공간 속에서 존재의 충만함과 평화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잠시 멈추게 하고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는 또한 마음의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비교와 경쟁,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던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중심을 찾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조건이나 소유에 기대지 않고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감사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할 때, 식사를 하며 맛을 느낄 때, 사람들과 잠깐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 혼자 걷는 시간에도 감사할 순간을 찾아보십시오. 그 작은 순간들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존재의 힘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감사를 떠올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교나 욕심, 불안과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깊은 안도감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삶을 밝히고 마음을 충만하게 하며 존재 중심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 등불이 켜지며 존재의 빛과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채우게 됩니다. 감사는 소유 중심의 불안과 비교를 넘어서 순간순간 존재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소유의 행복은 불안합니다. 얻으면 기쁘지만 곧 익숙해지고 잃을까 두려워지고 비교하면 다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존재에서 오는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조건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존재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본래 머무는 곳에서 발견한 기쁨은 잃지 않는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소유에서 벗어나 존재를 바라본다면 이미 마음은 가볍고 고요하며 충만해집니다. 소유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늘 불안정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익숙해지고 그 기쁨은 사라지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잃을까 두려워하고 남과 비교하며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반면 존재에서 오는 행복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이나 소유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 중심의 행복은 마음이 스스로 머무는 자리에서 비롯되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충만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 행복을 마음이 본래 머무는 곳에서 발견한 기쁨은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유나 성취가 아닌 존재 자체에 뿌리를 두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존재를 알아차릴 때
마음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다. 이 행복을 체험하려면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멈춰서서 숨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내 안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가볍고 고요하며 평화롭게 채워집니다. 존재의 행복은 소유 중심의 삶과 달리 영원히 지속되는 힘을 가집니다. 소유를 통해 얻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반짝임과 같지만 존재 중심의 행복은 내 안에서 스스로 빛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을 내려놓고 존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충만함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마음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비교와 욕망에서 벗어나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일상이 작은 순간에도 기쁨을 발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존재 중심의 행복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소유에서 벗어나 내 안의 존재를 바라보십시오. 하루의 작은 호흡, 마음의 움직임,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할 때 마음은 이미 충분히 가볍고 고요하며 충만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소유와 비교로 흔들리던 마음은 사라지고 존재의 힘과 평화, 진정한 행복이 내 삶을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 것인지. 존재로 사는 삶은 단순합니다. 보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작은 것에서도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존재의 행복은 작게 시작되지만 삶 전체를 바꿉니다. 존재로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창한 목표나 조건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나 자신과 마주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존재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욕심과 비교, 불안을 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보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복잡한 생각과 집착에서 벗어나 조용히 중심을 잡고 고요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존재 중심의 삶은 작은 순간에도 깊은 행복을 줍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치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사람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은 외부 조건이나 소유와 무관하며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복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의 행복을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면 그 충만함은 점차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늘 마음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존재로 사는 삶은 또한 내면의 자유를 줍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과 비교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삶의 선택과 행동은 보다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중심을 유지합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답게 살아가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의 행복은 멀리 있거나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 자신이 존재하는 이 순간, 숨을 쉬고 마음을 느끼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평화롭고 가벼워지며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충만함으로 물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소유와 욕심에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존재 중심으로 살아가며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 것인지. 존재의 행복은 작게 시작되지만
그 씨앗은 삶 전체를 바꾸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길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전하신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지금 이 존재를 인정하고 지금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고요함이 당신이 찾던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은 멀리 있거나 특별한 조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나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불안과 갈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우리는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자신과 삶의 본질을 명확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숨을 따라 잠시 멈춰 서는 것, 내 마음속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내 안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연습들이 모여 존재 중심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존재의 행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과 걱정을 놓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고 일상의 모든 경험을 충분히 느끼며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이 단순한 진리를 반복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소유에 의지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존재를 깨닫는 마음은 늘 충분하며 변치 않습니다.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 전체가 고요와 평화로 물들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작은 고요함이 깨어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찾던 행복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이미 있는 이 충만함을 느끼고 그 존재 자체를 충분히 누릴 때 당신은 더 이상 소유나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존재 중심의 삶은 특별한 장소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숨쉬고 느끼고 감사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쌓일 때 완성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작은 순간에서도 깊은 행복과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그 고요함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외부에서 무엇을 더 얻거나 무엇을 쌓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순결 하나 마음의 한 조각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며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소유가 아닌 존재로 행복해지는 길은 당신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